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가정을 일구고 나름대로 사업도 성공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와 함께 했던 이 장인 가족들과 불화하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마음에 아직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 형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형과의 갈등이었고, 형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한다면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신이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 그 순간 자신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야복강가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먼저 그 형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선물들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 그 순간, 이미 그때는 야복강이 건기여서 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실개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발자국도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 가족들이 아빠 왜 안 건너와?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당황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난 이곳에서 조금 할 일이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 이 야복강은 물이 말라 있었던 건기이기 때문에 수영까지도 필요 없을 만큼, 왜냐하면 그 양들을 다 보냈을 것으로 봐서는 양들도 너끈히 건널 수 있는 얕은 물가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야곱은 그때 일종의 공황장애가 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패닉이라는 이 단어는 불안과 공포의 급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이 심적인 불안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공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요, 뜬금없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공포에 몸부림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어떤 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온통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이 심리가 바로 이 공황장애라면, 아마 이 야곱에게 이 공황장애는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물 앞에서 그는 심각한 공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먼저 그 물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그는 그 건널 수 없는 물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 불안과 공포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되어서 약을 먹을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중증인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이 공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숨이 막힌다든지, 갑자기 죽을 것 같다든지, 갑자기 다리를 보면 막 뛰어내리고 싶은 절망을 느낀다든지, 갑자기 자기가 서 있는데 순간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이 절망을 느끼는 그 근원 속에는 바로 자기 삶의 그 짐, 감당해야 되는 그 짐에 대한 무게가 자기 마음보다 더 강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피로골절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자극을 받아서 무슨 교통사고 났든지 어떤 낙성사고가 나서 부러진 게 아니라 말짱하던 뼈가 갑자기 뚝 부러지는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몸이 오랫동안 피로가 누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뼈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걸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그 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나 일에 대한 그 압력이 이 골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일종의 피로골절을 느끼는 게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란 그 짐보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더 약해질 때, 그때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내 판단력과 내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공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그 근원 속엔 뭐예요? 내 마음보다 내 삶의 짐이 더 커진 가분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순간을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베델에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 쫓겨나도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오셔서 그를 축복하셨고, 또 이곳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이 야복강물, 이 낮은 강물 하나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야복강가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게 해결해야 될 이 일들이 내 마음의 지혜와 힘보다 더 무거워질 때,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급류처럼 밀려오는 걸 경험하면서 그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안의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마치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와 그 두려움 앞에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 극단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도록 만들어줄까요? 전 야곱이 자기 인생의 이 공황의 순간을, 이 공황장애, 이 두려움과 불안의 그 극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그 강을 건너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나갔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극단의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 인생의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이 홀로 남아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하나님 씨름 좋아하시면 그 전에 야곱이 양칠 때 좀 시간 있을 때 오셔서 야 야곱 뭐하니? 너 심심해서 나랑 씨름이나 한판 하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가하게 씨름할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야복강물 하나를 못 건너가겠어요. 여기만 건너가면 형님의 땅인데 이 두려움이 그 강물, 이미 말라서 별것도 아닌 그 강물 하나도 건너지 못하도록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기 홀로 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이 뭘까요? 고독은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갈 때잖아요. 가족들도 다 일 있다고 가버리고, 친구들도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그럼 나는 고독하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분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틈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떠나서 외로울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너 좀 요즘 한가한 것 같은데 나랑 씨름 좀 하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외롭다는 건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롭습니다. 자기 인생의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요? 이해도 못해요. 아니, 아빠, 우리 그럼 큰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분명히 자녀들은 막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좋아하고 있지만 야곱은 속으로 뭐랄까? 에휴, 네가 내 속을 아냐? 자기가 원수가 돼서 나왔잖아요. 에서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노발도발하니까 도망치서도 왔는데 그 형님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외로워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요? 씨름하다. 씨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게 맞붙어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오셔서 맞붙어 싸웠을까요? 와서 야, 너 외로워 보인다. 나랑 차를 한잔 하자. 차를 한잔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랑 좀 상담 좀 받을래? 하면 상담을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오더니 야, 너 뭐해? 나랑 씨름 한판 할까? 하면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못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이신데 인간 하나를 왜 못 이겼을까요? 이건 못 이긴 게 아니라 안 이기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야곱하고 씨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조카나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나랑 씨름 한 판 하면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못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안 이기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서운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체스를 할 때 한 번도 자기를 안 줘줬대요. 그러면서 늘 했대요. 얘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자기는 그게 상처가 됐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겨줘야 되는데, 아니 져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전히 에서 형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 미움 때문에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의 재물을 빼앗거나 자기 가족들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감당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가서 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걱정도 되겠죠? 그 생각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야복강물 하나도 못 건널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시더니 막 정신없이 자기가 누군지도 말씀 안 하지 않고 그냥 막 갑자기 오더니 마치 뭐 강도가 나타난 것처럼 멱살을 잡고 하는데 자기도 살아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나를 씨름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순간 나도 한번 해보자는 호승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심하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이거 보니까 하나님인 걸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야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 축복 안 하면 이거 안 놓을 거예요. 갑자기 고민의 마음이 빼앗겨 있던 마음이 누구에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닉을 어떨 때 느껴요? 첫째는 고독할 때입니다. 사람들과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과 분리됐지만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는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패닉을 느끼는 거예요. 상황은 사람들도 다 나 떨어져 가요. 내게 도움도 못 주고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친구하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렵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어느 순간 내가 혼자란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내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머릿속에 가득히 있는 순간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 공황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런 생각하고 있니? 지금이야말로 나를 생각해라.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 어차피 여러분들이 홀로 남겨질 거면 확실하게 사람들만이 아니라 몸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좀 혼자 돼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걸 다 머릿속에 쌓아안고서 야복강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떨치고 싶지 않아서 안 떨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일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될 이 문제 떨치고 싶지 않아서 못 떨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이 일들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그 마음 떨치고 싶지 않아서 못 떨치는 게 아니에요. 떨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방주사 맞힐 때 보면 간호사들이 그 예방주사 놓는 데를 어떻게 해요? 세게 딱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전 처음에 싹 때리길래 그래야 이게 혈관이 열려서 잘 맞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릴 때 아픈 거에 집중하다 보면 주사가 아픈 거를 못 느낀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나를 정말 죽을 것처럼 느끼게 했던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어떻게 돼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 오셔서 너 그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는 것도 버거워서 이제는 이제 다 놓고 싶은 마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놓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니? 나를 위해서 좀 걱정해라, 나를 위해서 근심해라, 내게 좀 집중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씨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순간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세상 문제는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고 걱정이 더 쌓이고 두려움이 더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기쁨이 쌓여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 섬기는데 더 스트레스 쌓이신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건지 다른 거 가지고 씨름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힘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 같은 마음이 들 때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것과 씨름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봐야겠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곱도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나님이 와서 씨름하자고 하니까 이게 할 맛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갑자기 오셔서 시비를 거는데, 또 야곱은 또 이 지는 꼴은 못 사는 체질이거든요. 같이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갑자기 이겨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아유 난 못 이기겠다 그만하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 축복 안 하면 이 손 안 놓습니까? 안 놓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참 주님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 걱정해봤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맨날 그 걱정의 노예로 살 거다. 차라리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가 앞에서 별것도 아닌 그 강물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과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인생의 문제랑 씨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의 나라를 고민하면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대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청소하면 시원은 하겠지만 또 바로 또 어질러지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겠죠. 차라리 그런 시간에 교회 오셔서 한번 대청소를 해보십시오. 예. 주님과 씨름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힘들수록 더 주님 찬양하고 힘들수록 더 예배 사모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짓눌렀던 그 근심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갑자기 다시 예전의 그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지혜가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으로 극단에 치달은 이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는 판단도 안 서고 온통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용기도 잃어버리고 오죽했으면 이 야복강가 강물 하나도 못 건너고 머뭇거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잡은 거. 어쩌면 야곱은 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지.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시자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늘과 씨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회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처음 하나님이 그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만나줬던 그 자리,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마음 가운데서 눈물로 돌베개를 베고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호련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힘이 생겨서 기쁨이 생겨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날마다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은 그 고백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이제는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잠시 이 야복강가에서 패닉이 온 거예요. 근데 다시 떠오른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지. 그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고 번창하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걸 떠올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어쩌면 그가 구한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병은 기억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보면은요, 그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근심, 낙심, 또 어떤 실패감, 또 상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해석,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마음속에 꽉, 마치 빈 항아리를 치면 그 항아리 속에 담긴 게 뭔가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온통 감정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차다가 이제 뚜껑, 꼭지를 넘으면 그 순간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멘탈이 무너지는 바로 이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하나씩 둘씩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믿음 자체가 뭐예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은 다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채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채우는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게 많아요. 과거의 기억도 보면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상처 준 것들, 또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들, 배신당한 것들, 또 세상을 향해서도 보면은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그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생각과 감정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억력이 떠오릅니다. 믿음도 기억력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 믿음도 기억력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내가 가슴에 가득 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반대로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갈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력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갈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한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져 갈 때 우리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억력이 회복이 됐어요. 방금 직전까지는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낙심해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맞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 주셨지. 내가 반드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주님,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만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들어올 때만 해도 그냥 죽을 상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냥 몸에 힘이 생기고 발걸음에 힘이 생겨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바뀐 것뿐이에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이고 내일까지 그 일 어떻게 해결하나, 아이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온통 그 생각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축복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시죠. 그것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힘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에요. 전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저는 그걸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마치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뭔가 내 인생의 모든 게 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시간들, 근심이 될수록 그 기억을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축복하실 때까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살아왔더니 나온 결과는 지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도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또 이 베드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의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살려줬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여전히 품고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소망도 없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협박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딱 한번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협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채권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채권이에요. 이거 가지고 주님 찾아가십시오. 어차피 이제 나 다 빈털털이 됐습니다. 주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 손 안 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어렵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찾아내야 되는 채권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들고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만 해주시면 상황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극단으로 치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정신적인 승리를 인생의 성공 목표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뭐라고요?
정신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분명 지난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고 항복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도 이겼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언제 사람들과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직전에 무슨 토너먼트 리그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결승전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씨름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과도 씨름해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육적인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씨름,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삿바 메고 오시죠 이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씨름하는 건 뭘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결국은 세상의 죄와 우상과 병든 신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과 혼을 지배하려고 드는 괴물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의 바닥은, 싸움터는 링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씨름할까요? 야곱의 약복강은 야곱의 절망적인 마음이에요. 야곱이 헤맸던 그 약복강은 야곱이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전 걱정이 그거예요. 저는 요즘 이 군생활이 편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들은 좋겠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정신력이 생겨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참 힘들었고 참 부조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겪었지만 제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저 북극에 던져져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정신력의 힘을 배우고 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정신력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패닉이 언제 온다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보다 내 마음의 힘이 더 약해졌을 때 오는 것이 패닉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그런 문제, 그런 일을 어떻게 너 감당하니? 마치 욥이 겪는 일들을 한꺼번에 겪어도 마음의 힘이 더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닉 안 와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냅니다. 최근에 한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다가 이제 빚더미에 앉은 한 청년에 관한 이 기사를 봤어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청년은 또 대기업의 연구원,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큰 돈 못 벌겠더래요. 직장 월급만 가지고는. 그 보니까 이 코인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법 돈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는 빚도 내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또 친구들한테 돈도 꿨는데 이게 갑자기 코인이 콩락하면서 나중에는 막 빚 독촉이 들어오니까 직장도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까지 썼대요. 그래서 진짜 한강 다리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빚은 갖고 죽어야지. 이 빚 놔두면 우리 가족들이 다 떠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탁 치는 대로 하루에 3가지 직장을 다니면서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 친구는 정신력이 있구나. 그 정신력이 그걸 견뎌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너무 이 마음의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또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가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왜 강할까요?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터는, 그 야복강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절망과 싸우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불의와 싸우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취해야만 이 악한 때, 죄와 악과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 승자,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혈과 육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함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끝까지 소망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절망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후회랑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믿음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스스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야복강가에 발 한마디도 못 냈던 그의 마음에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문제라는 에서라는 형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야복강가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바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야복강가를 건널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오늘이라는 세상과 싸울 힘이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나? 이런 질문하며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힘든 순간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위험한 순간, 이 절망의 순간, 내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씨름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이기면, 그 말씀이 좀 불순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을 지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지키는 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 그 순간 세상의 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강호동 씨랑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푼데 제가 강호동 씨를 냅다 집어 던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그다음부터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하장사 강호동도 쓰러뜨렸는데 누가 감히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내가 두려워할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는가? 에서형? 그게 뭐 두려워?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자꾸 세상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